넘치는 감사의 조건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의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에 대한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열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주일 1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추수의 시절이 올 때에 우리가 그 열매가 들어가는 그 마지막 추수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고 했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는 믿음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의 열매에 대하여 강조하고 말씀하셨듯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바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믿음의 열매를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감사는 예수를 주로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합시다. 예수를 뭘로 받은 것요? 주로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감사할 때 뭐를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로 오셨음을 감사하는 그 감사를 성경에서 우리들 가운데에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 감사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리스. 뭐라고 쓴다고요? 카리스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은혜요, 은혜.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유카리스타 이렇게 써요. 그러면 똑같이 중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카리스죠. 은혜도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이 감사도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유카리스타. 그러면 왜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왜 감사의 카리스라는 단어가 왜 포함이 될까? 왜 포함이 되어서 유카리스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면서 그 헬라의 뜻이 감사가 될까?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에도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비로소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는 카리스가 이 은혜 감사의 유카리스라는 단어가 중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깨닫게 되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뭐를 고백하고 뭐를 넘치게 알아야 되느냐? 은혜를 알고 은혜를 넘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에게 그냥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주인이 되어주셨다. 이것에 대하여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 감사를 넘치게 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와도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죠. 경전.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이슬람도 경전이 있고 기독교도 경전이 있고 가톨릭도 경전을 다 쓰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의 경전에 기독교만 있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경전에는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경전에는 절대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
곧 성경에만 있는 단어가 뭐냐? 천지창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어디 경전에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 부처의 불교에 쓰는 경전에서 부처가 이 지구를,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던가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감사라는 단어.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어디 종교에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냐 하면, 감사를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했어요. 넘치게. 왜 넘치게 하라고 했냐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넘치게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자,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 맞고 억울한 투옥을 했죠. 근데 그들은 그 감옥에서 뭐 했냐면 감사를 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안에서 감사했어요. 감사를 넘치게 했어요. 그때 그 감사도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주로 감사한 거예요. 예? 예수님을 주로 감사한 거예요. 주로 감사했기 때문에 매맞음을 피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는 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 주로 된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사를 넘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했다 했잖아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잠겨있던 모든 옥새의 문들이 다 열렸어요. 죄수가 깜짝 놀라서 회개했어요. 야, 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죄수가 회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 총과 칼로 싸웠느냐? 아니요. 그냥 감사만 넘치게 했습니다. 근데 감사의 내용이 뭐냐? 넘치게 한 감사의 내용이 뭐냐? 예수를 주로 찬양한 거예요. 예수를 주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넘치면 안 한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는 뭐든지 적당한 게 좋지 너무 넘쳐나는 것도 좋지 않다 해서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넘쳐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오로지 감사입니다. 감사는 아무리 넘치게 해도요, 과유불급이 될 수 없어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감사하면 기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곡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감사라는 단어만 써도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겁니다. 기적. 여러분, 빌립보가 변화가 됐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하면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감사를 많이 하는 우리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전과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자, 제자들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나타나셨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이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을 보고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선생이란 단어를 썼어요.
자, 선생이란 단어를 쓰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상이 선생이 되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예수가 있어야지, 마치 남의 예수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예수처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예수처럼 그 예수가 선생으로 느껴질 때는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세요. 그물을 깊은 데 물고기를 내린 게 아니고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렸죠. 그물을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건져졌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전에는 선생님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 물고기 현장을 보고 뭐랬어요?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선생이란 단어가 뭘로 바뀌었어? 주여라 바뀌었어. 그때부터 베드로는 감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되려면 예수가 나에게 상관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가 나에게 상관이 있는 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주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리요?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만이 그 예수님이 주로 대상이 되고 주로 대상이 되는 예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되는 거야. 유카리스타, 그 다음에 카리스, 유카리스타.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어요. 넘치는 감사가 나오려면 예수가 나의 뭐가 된다고요? 주가 돼야 돼. 주가 나와 관계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을 보세요. 로마서 7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법을 섬겼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고, 이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이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였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이게 로마서 7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어서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게 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게 되니까 바울 서신 전체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219번 나와요. 219번.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 272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 389번이 나와요. 반면에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알고만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만 알면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주 대신, 나의 하나님 대신, 나의 아버지 대신,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있고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어떤 감사? 주님이 나에게 어떤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가 넘쳐나면 결과는 뭐라고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가 막 넘쳐나 보세요. 특별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입술을 열어서 감사한 사용을 한 그 단어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 여러분 가사 아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누구만 사랑해? 주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고백과 이 찬양이 넘쳐나도요, 특별히 그냥 다른 기도하지 않아도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감사는 하나도 없고 나의 주되심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고 그냥 깡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려면 나를 버리세요.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날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이럴 것 같으면 나와 관계를 끊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땡깡 부릴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뭐만 하면 그냥 어떤 감사? 감사도 그냥 주여 오늘도 배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에서 잠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감사도 필요하죠. 근데 그런 감사 갖고는 기적이 안 나타난다고. 무슨 감사를 해야 기적이 나타난다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그 감사를 자꾸 하라니까요. 그 감사를 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감사하는 쪽에는요 절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좋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 감사만큼 중요한 게 또 다른 단어가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또 다른 단어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라는 단어가 최고야. 감사.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 하나님을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 때문에 넘치는 잔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이요 늘 이 주님 때문에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면 모든 삶에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높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열매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